1월 22일 수요일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제사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나누는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이 땅 나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실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땅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며 그 땅 분배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나머지 9 지파 반에게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의 위치와 넓이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힘있는 지파가 독점하지 않게 하셨고 힘없는 지파가 또한 소외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상태로 분배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역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에 하루의 일과를 내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하루의 일정을 잡는 것이죠.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듯 우리 구원 얻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말과 행동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6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분명 땅의 분배는 공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여기서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평한 중에도 그 믿음은 땅을 나누는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갑자기 갈렙이 불쑥 끼어들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맹세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85세의 노인이 되어버린 그가 가장 정복하기 어려 보이는 난공불락의 땅을 요구하며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 땅은 사실 모두가 너무나 정복하기 어려워 보여 기피하고 있는 땅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에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갈렙이 강력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45년 전과 같이 지금 내가 강건해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85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과 용기는 청년을 능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때 당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광야에 엎드려져 버렸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둘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늘 밑에서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가 가장 믿고 신임할 만한 유일한 친구였죠. 45년을 한결같이 함께 해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사실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까요? 그 백전노장이나 이제 말년을 보내는 여호수아에게 막 땅의 분배가 시작될 그 시점에 갈렙의 이 요구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또 한번 크게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12명의 정탐과 함께 그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며 했던 말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죠. 민수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보고한 적이 있었죠. 이 보고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지만 그 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 45년 전의 고백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85세의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의 고백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 중요한 것이죠.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불신의 여지로 해석할 수 없는 말입니다. 혹시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니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희망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오히려 불확실한 상태에서조차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했을 것이죠. 헤브론을 주어서 그의 기업을 삼게 합니다. 결과 갈렙은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15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전쟁의 결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둬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다. 물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전쟁이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헤브론의 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이고 철저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갈렙의 전쟁의 내용은 아예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승리한 것처럼 그저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갈렙의 연설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도 전쟁의 내용은 오히려 싱겁게 아주 생략된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갈렙이 얼마나 극적이고 힘들게 싸워서 그 땅을 쟁취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 편의 손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오직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주 안에서 못다 이룬 꿈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과 무릎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은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내어야만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며 소란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며 판단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